1998년 11월 18일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희 큰 누나의 수능 날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우주쇼가, 위성쇼라고 그때 막 신문에 나오곤 했는데 펼쳐진다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서 한번 신문을 찾아보니까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정말 이런 식의 신문 기사가 나더라고요. 저게 1998년 11월 12일 신문인데 18일 날 하늘에 우주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어렸을 때 꿈이 천체관측사였고 밤하늘에 별을 보는 걸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별자리가 막 떨어진다는 게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4시부터 별이 떨어진다고 말해가지고, 제가 그때 주택에 살았는데 옥상에 있는 주택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학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비닐은 단열이 된다, 추위를 보호해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비닐 하나를 이렇게 큰 비닐 하나를 사가지고 딱 챙기고, 왜냐면 옥상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려고, 옥상에 누워서 이렇게 별 떨어지는 걸 보려고 비닐을 이렇게 사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고, 한 손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녹음을 하면서 옥상에 올라갔던 거죠. 지금 현재 시간은 몇 시고, 지금 현재 하늘의 상황은 이렇고, 이걸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11월 그 한겨울 추운 날, 정말 그 새벽 4시에 너무 추워서 옥상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옥상이랑 그 밑에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말 막 계속 너무 춥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혼자 막 카세트를 녹음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큰 누나가, 우리 약간 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큰 누나 수능 당일날이었는데 큰 누나 잠자는 거랑은 전 전혀 상관없이, 수능 보는 컨디션이랑 전혀 상관없이, 왜? 수능은 매년 있고 이거는 뭐 30년 만에, 60년 만에, 100년 만에 한번 펼쳐진다는 위성쇼라고 하니까 이건 봐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누나 수능 이번에 못 보면 내년에 또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냥 별자리를 보리라, 이거 100년마다 펼쳐지는 거니까 막 왔다 갔다 했는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때 별자리를 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별이, 정말 여러분들 믿어주시길 바라는데, 제 눈앞에서 거의 농구공만한 크기의 별이 한 3-4개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게 너무 선명해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본다면, 또 어린 날 순수한 마음에 무슨 소원을 빌까? 밤하늘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 여러분 소원을 빌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소원을 빌까? 라고 하면서 막 기대감을 찾는데, 별이 막상 떨어지는 걸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겨를 없이 그냥 와, 이게 가만히 그 아름다움에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1월 2일에 그때가 문득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사실 어린 날 그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싶은 낭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소원을 빌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때가 왜 생각났냐면,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느샌가부터 새해 소원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올해의 소원은 뭘까? 올 한 해의 바람은 뭘까?를 많이 꿈꾸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삶을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잊어버린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새해 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올해의 새해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올 한 해 너의 소원이 뭐니? 내가 너에게 어떠한 소원을 응답해 주길 바라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딱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올해 소원 뭐야? 내가 소원 들어줄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무슨 소원 말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시간을 좀 앞으로 당기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젊어지고 싶다가 아니라 지난날 지난 순간들에 대한 후회와 저의 부족함, 미숙함, 어리석음, 죄됨으로 잘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약간 지우고 싶고 만회하고 싶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 물론 예삼이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잘못한 것들 막 너무 많이 떠오르니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여리고입니다. 한 번씩 들어봤을 지명이죠. 여리고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15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거쳐야 했던 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여리고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여호수아에 의해 무너진 적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수없이 많이 좀 다시 재건되려고 노력하고 애썼다가 건축을 너무 잘했던 헤롯 대왕 때 와서 정말 그곳이 다시 아름답게 복원이 되었어요. 원래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자 돈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역설일 수도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면 어떤 현상이 당시에 펼쳐졌냐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남에게 빌어 먹을 수밖에 없는 구걸하며 살아가던 거지들도 그곳에 많이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 동네 가면 인심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대. 우리 거기서 구걸하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구걸해서 살던 분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를.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동해서, 열심히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지 할 수가 없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남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는 소득을 창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러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10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를 묘사하는 말들을 보세요. 뭐라고 묘사해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앞을 못 보는 자다, 거지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을 묘사하는 말들이에요. 시각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오늘날도 참 너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 장애인 단체를 여러 곳에서 섬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대해봤는데 참 그분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요. 앞을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봐도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나병이나 다른 병이 나았다는 기록들은 성경에 등장하는데 앞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건 당시에 상상할 수가 크게 없는 일, 구약 성경에서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언급된 적이 없는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잠깐 이 사람에 대해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치료를 받은 자 중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에요. 환자의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거든요. 바디메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여러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히브리어도 사용하셨고 아람어도 사용하셨고 특별히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건 그리스어일 텐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 중에 아람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언어, 아람어가 뭐가 있냐면 뭐 십자가 위에서 외쳤다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니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니면 열려라 에바다, 이런 것들이 아람어이거든요. 바디메오도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가 이름에 붙었으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지 맹인, 앞을 못 보던 분은, 시각장애인 거지는 이름도 없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저 친구 디메오의 아들이야, 저 친구 디메오의 아들이지 뭐 나도 이름은 모르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이름이 없던 자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라는 살기 좋은 부자 동네에 사는 이름 없는 눈먼 거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떠올릴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저는 되게 극단적으로 보이잖아요. 되게 막 안 좋은 거에 막 총합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우리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뭐 너무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비참한 누군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겠다. 혹시 예삼의 청년분들 가운데에 여리고와 같은 살기 좋은 얼바인에 살면서 나는 얼바인에 사는 바디메오 같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진 않을까요? 다들 너무 여유 있게 잘 행복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만 같은데 나만 혼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있진 않나요? 혹은 우리 예삼채플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바디메오 같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삼채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다들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외롭고 나만 혼자 믿음도 크게 없는 것 같아, 나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나만 혼자 외딴섬에 거주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혹시 있지는 않나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종종 해왔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나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나만 혼자 다른 세계관, 다른 언어권에 속한 것 같은 느낌. 누군가가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는데 하나도 공감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도 나의 마음에 와닿는 게 없고, 하나도 나와 마음이 통하는 게 없는 이야기들만 마음껏 막 오가는 것 같은 시끄러운 복판 한복판에 덜렁 앉아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여길 때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예삼의 청년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의 자리야, 우리의 셀 모임의 자리가 혹시 누군가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바디메오로 여기게끔 만드는 자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많이들 들어와서 알고 있는 상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특정 부분에 장애가 있으면 다른 쪽 감각이 굉장히 극도로 발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청각이 되게 발달되어 있고 다른 감각이 되게 예민해져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봐왔고 혹은 듣고 하잖아요. 아마 바디메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슬픈 거죠. 왜? 귀가 발달해 있던 정말 잘 들리는 귀로 그가 부자 동네 여리고에 앉아서 들었던 대화들은 뭐였을까? 너 뭐 먹었어? 나 이거 먹었어. 정말? 그거 정말 맛있는 집인데 나도 갈래. 너 이번에 좀 차 바꿨다, 집도 새로 샀다며, 이번에 잘 된 거 축하해.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오가는데 그 이야기를 너무 좋은 귀로 잘 듣고 있는 바디메오에게는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 혹시 나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삼의 얼바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마치 바디메오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 여기에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 마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의 특징인데, 마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제가 아까 예수님이 썼던 아람어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람어를 쓸 때 늘 어떠한 방식으로 아람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모르고 그리스어만 아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람어가 무슨 뜻인지를 그리스어로 풀어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자기의 글을 써내려갔는데, 늘 언제나 마가는 어떻게 써왔냐면 아람어를 먼저 말하고 그 뜻을 그리스어로 설명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 3장 17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는 아람어거든요. 곧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마가가 그리스어로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아람어인데 보아너게란 아람어는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야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고, 이건 아람어인데 이거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야. 마가복음 7장 11절 고르반 아람어인데 이거는 그리스어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야. 34절 에바다, 이건 아람어인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열리리라 이런 뜻이야. 늘 언제나 외에 없이 아람어를 먼저 말하고 그리스어를 설명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메오의 아들, 이게 그리스어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아람어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느껴진 게 뭐냐면, 이 이름 없는 눈먼 거지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 너의 이름은 바디메오야. 사람들은 너의 이름을 모른다고 말하고 단지 너의 이름을 그냥 너의 아버지를 붙여서 불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를 마치 이름처럼 불러주고 싶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구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도 관심 없는 이 눈먼 거지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관심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호도스, 길에 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앉아 있었을 때 자신의 삶에 무언가 변화를 꿈꾸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3년 새해가 되었지만 새해가 되어서 내 인생 완전히 바뀔 거야. 새해가 되었으니까 2023년은 완전히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평상시와 똑같이 구걸을 하려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항상 똑같은 공기와 똑같은 소음과 똑같은 분위기를 느꼈을 그 시간인데 바디메오가 평소와 동일하게 그 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 그날만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평소에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대화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당신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음 좋으신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 홈레스 분들 가서 도와준 적도 있으실 터이고 꽃을 사준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대화를 하신 분들 계세요? 대화해 본 적 분들 있어요? 꽃을 산 적도 있고 얼마 일정의 금액을 후원해 준 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가서 대화를 해주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준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바디메오의 이야기에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의 귀를 다 기울여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의 마음이 덜컹 하게 하는 한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떠한 단어를 그가 듣게 되었는데, 그 단어를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덜컹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갑자기 멀쩡했던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예사면 청년분들, 혹시 홈리스가 구걸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구걸할 때. 구걸하는 거지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이건 거지계의 원칙이에요. 왜? 불쌍하게 보여야 하니까. 불쌍하게 보여야 하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늘 힘없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한 푼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왜 갑자기 돈을 버는 걸 중단하고 소리를 확 질렀을까?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이런 얘기 들었죠. 구약에서 단 한 번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데 구약에서 한 번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나오지는 않지만 약속은 나와요. 약속은 나와요. 무슨 약속이 나오냐면 그날이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 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볼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도 동일한 약속을 들려줍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약속은 나오는데 그날이 오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게 될 거라는 약속이 나와요.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는 그날이 오면 못 보는 자가 보게 될 거라는 약속이 나온단 말이죠. 바디메오는 아마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 메시아가 언제 올까? 다윗의 자손이 언제 올까? 그런데 그러한 바디메오가 누군가가 대화하든 아니면 정말 마음씨 좋은 누군가의 대화 가운데서, 그와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졌던 간에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가 확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가 혹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아닐까? 나도 혹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 혹시 내가 사는 이 여리고 지역엔 오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왔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었거든요.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말 고래고래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는데 그 소리를 듣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디메오가 이사야이니까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 조용히 좀 해 라고 말하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평소에 바디메오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깨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더욱 소리를 질러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필요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에겐 영영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늘 있을 것만 같은 예배고 늘 있을 것만 같은 수양회이지만 아니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바디메오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함을 받을 만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은 없어요.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을 그는 지금 고래고래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림에도 굴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그 맹인 거지의 목소리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십니다. 우리가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은 멈추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디메오야, 얘 조용히 해도 돼. 조용히 해도 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냥 일상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과 답답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예삼의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디메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눈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요. 눈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 뛰어 달린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못 보면 어때요?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알아요. 앞을 못 보면 어떡합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든지 아니면 더듬더듬 손을 더듬어서 가지, 어떤 눈 못 보는 자가 달려가요? 어떤 앞을 못 보는 자가 막 달려 뛰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디메오는 멈출 수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신기한데 뭐라고 얘기해요? 겉옷을 내버리고 히마타이온이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의 바디메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코트로도, 옷으로도 사용했지만 잘 때 덮는 이불, 담요로도 사용했어요.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율법으로 뭐라고 정해놨냐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 히마타이온을 전당 잡거든.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가난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돈을 갚아야 이 겉옷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율법에 정해놨냐면, 이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냥 옷 돌려줘라. 왜? 이 옷은 그에게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겉옷이 거추장스러워.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이 겉옷이 뭐냐? 바디메오에게 너무 중요한 재산의 목록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존 필수품이었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유는 뭐 한 푼 더 벌기 위하여, 한몫 잘 땡기기 위하여가 아닌 거죠. 몇 번이고 넘어졌을지도 모르는 그 걸음을 달려 그는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 옵니다. 거친 숨을 휘몰아치는 그의 앞에 예수님은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예삼의 청년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새해 소원은 뭐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한번 말해보렴. 그때의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 인생을 바꿀 너무나도 중요한 대답을 예수님께 들려주십니다. 우리 5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5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300청년분들 어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원해. 우리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냐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전능한 어떤 존재가 와서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봐 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 예수님, 그때 그 존재에게 하는 대답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진 적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이미 똑같이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이때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생뚱맞은 대답들을 하죠. 예수님,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중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어떤 대답을 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대답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울리지 못했고 그의 대답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지 못했지만 바디메오의 대답은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라뿐이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소망했던, 그러나 아마도 차마 입 밖으로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까지 누가 너 소원이 뭐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한번 먹는 거, 올해는 좀 한번 좀 여유 있게 살아보는 거, 올해는 한번 나 좀 좋은 옷 좀 입어보는 거, 배불리 한번 식사하는 거,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어요. 너 소원이 뭐야? 정말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데 취업하는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진짜로 마음속 깊이 있는 꿈은 차마 남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허황돼 보이니까, 내가 정말 감히 꿈꿀 수 없을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남들에게 내가 이런 거 꿈꿔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당할 것 같으니까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감추었던 소원을,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용기를 내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때 바디메오의 대답에 바디메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마디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하냐면, 주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줄, 나를 구원해 줄 다윗의 자손인 바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서, 이때까지 못 봤던 존재가 눈을 뜨게 되어서 보게 되어서 인생이 달라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바디메오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보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는 이유, 보게 된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가 단순히 보게 되어서 바뀐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을 보게 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서 바뀐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찬송가의 작사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9,000여 개의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는 이러한 말들을 살아생전에 자주 하곤 했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자주 했냐면, 저는 맹인인 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눈을 떴을 때에 처음 보게 될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는 눈을 떴을 때에 처음 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그에게 의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을 못 보고 하루하루가 똑같았고 어제와 변함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새해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단 하나, 딱 하나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 중 한 분은 그때에 이러한 고백을 담아 자기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제 소원은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 2023년 예삼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삶의 자리, 길가에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가에 앉아서 아무리 외쳐도 그냥 몇 푼 버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 여러분들 되게 애쓰는 것 같죠? 올해 안에 나 진짜 새해 목표 이거다. 진짜 노력하면서 애쓰는 것 같죠? 나 이번에 목표 이거 세워서 이 자격증도 딸 거고 이것도 이직할 거고 여기도 할 거고 정말 여러분들 멋있는 목표 응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오늘 말씀을 빌려서 제가 이야기한다면 사실 어찌 보면 그거 길가에 앉아서 소리 지르면서 한 푼 달라는 거 누가 더 잘하는가에 대한 게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너 얼마 벌었어? 나 딸랑딸랑 그냥 동전 흔들면서 얼마 벌었어? 이렇게 많이 벌었네. 우리 어쩌면 그거 더 많이 벌고 싶다가 우리의 새해 소원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리 소리 질러서 불러봤자 그냥 몇 푼 동전 더 채워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그 어렵고 힘들고 우리들을 낙심시키고 무너뜨리는 그 삶이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체험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